오늘 사무엘하 2장 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1장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이 어떤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까? 지난주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그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고 사울도 죽게 되었다. 블레셋 전투에서 정말 패배하고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알고 좋다라고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옷을 먼저 찢었죠. 그리고 금식하며 정말 슬퍼서 이렇게 하면서 뭘 불렀습니까? 애가를 불렀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그러면서 정말 요나단과 사울을 추모하는 그런 노래를 진심으로 불렀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어요. 이제 정말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사울 왕이 죽었어요. 지금 사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몇 년을 통치했는지는 성경에 이렇게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를 봐도 이렇게 잘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거 찾는다고 정말 막 찾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1년에 사울이 얼마나 다스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최소한 20년 이상은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년 이상 왕으로 통치했던 사울, 그리고 그 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 그리고 그의 정말 왕을 이어갈 그런 자손들까지 죽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와 혼란이 그 시대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 7절은요, 다윗이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1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8절 이후에는요, 넬의 아들 아브넬이 또 어떻게 했는지를 비교하면서 오늘 보시면요, 오늘 본문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7절은 조금 이따 보고요. 8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사울의 군사 명관이었던 넬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아브넬이라고 나오죠.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누구냐면요, 바로 조카였어요. 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브넬이잖아요. 그런데 넬은 누구냐 하면요, 그 사울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아브넬은 뭐가 됩니까? 조카가 되죠. 사촌지간이 바로 사울과 아브넬이었어요. 사무엘상 14장 50절을 보면요, 넬은 사울의 삼촌이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따라서 아브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와 사촌지간이라고요? 사울과 사촌지간이었다. 이제 그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유다 족속은요,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나중에 보게 될 건데,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이렇게 다스렸다는 것입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세워서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서 나라가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져서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나눠져서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나눠져서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니까 남쪽에는 누가요? 다윗. 남유다는 누가요? 다윗이. 그리고 북은요, 누구라고요?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 분단 국가가 되어버렸음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유다 지방에 그때 세워진 다윗이요, 그 세워지기 전의 과정을 지금부터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그 혼란스러운 시대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1절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미 사울은 뭐 했다고 했습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다윗에게는 어떤 기회가 온 것입니까? 일단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누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은 다윗은요, 망명을 해가지고 망명시절 같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기회가 주어졌냐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유다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그에게 시글락에서 망명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좋은 기회잖아요.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망명생활을 끝이고 돌아가는 게 맞는데, 다윗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 사무엘상 27장 7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요? 제일 끝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뭐라고요? 4개월. 1년 4개월이 있었는데 돌아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좋은 기회가 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이고 이제 가야지 하면서 이게 망명생활 끝이다 이렇게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 뭐라고? 자, 1절 한번 띄워볼까요? 자, 다윗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했죠?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물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했어요. 그냥 또 올라가라고 했는데 또 물어요. 어디로 가리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래서 또 그 응답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범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를 또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나오시는 이런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것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친밀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때 가고 멈추고 그런 일들이 우리 위에 임해야 된다.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은혜가 임해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서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묻고 그것에 응답받고 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과 그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 기대되는, 기쁨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 3절을 보면요, 다윗이 분명히 물었고 그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2, 3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내가 올라갔다는 말은 가족들이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또 3절에는 누가 있죠? 다윗을 추종하는 무리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유다로 올라가라고 했고 특별히 지정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그들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4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엇이 됩니까?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블레셋 그 지하 시글락에서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시 유다로 돌아온 헤블론에 정착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4절까지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물었고, 유다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세히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하셔서 그것을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응답에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글락에 있던 다윗이요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요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요 아주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자, 첫 번째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다윗이요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도 지금 그 괴롭힘 이후에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다윗이요 블레셋에 머물렀어요. 그죠? 그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어찌 보면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별로 좋게 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블레셋에 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올라가면 유다족 속 사람들이 과연 나를 인정할까라는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다윗은 누구 족속의 블레셋 지배 하에 있었어요. 아기스 왕에게 정말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까지는 정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잘 지냈어요. 아기스 왕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딱 떨어지자마자 다윗이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녀석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이 정말 헤블론으로 가기도 전에 쫓아와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울왕이 죽었지만요 정말 이스라엘에는 사울왕을 아직도 지지하는 자들이 남아있어요. 그 세력들이 정말 위의 세력 저 최고위층을 이루고 있었다고요. 자, 사울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돌아갔을 때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요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제가 나열했는데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돌아가기 전에 망설일 수 있는 수많은 사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다윗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올라갔겠지 하지만 다윗은요 정말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생각하다가 결론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가 생각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요. 결론은 뭐였죠? 바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이 많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럴지라도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묻는 가정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다면요, 더욱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가서 묻는 결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정으로 정말 그 결정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도 될까요? 라고 묻는 그 결정을 한다면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념들도 있고 또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하지만요, 결론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그 가정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유다 사람들 중에 나를 블레셋 동안 이곳에 있었는데 유다 사람 중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또 정말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를 반대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지만 끝은 뭐였습니까? 누구에게 나가서 물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물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많은 푸념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의 결론은요, 항상 어디로 가야 하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가야 함을 꼭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이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말 몇 가지 또 이유도 있었어요. 자, 다윗은 위대한 군인이었어요. 자, 전설의 군인이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요? 정말 골리앗을 죽이는
그 이전 일이지만 그 일은 전설처럼 입에 달아서 다윗은 정말 영웅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또한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는 유다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향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 좋은 요인이 있었지만 저는 그 요인 때문에 그 유다 사람들이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세웠냐? 그가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리고 응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거기에 순종해서 헤브론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누가 도와주시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순적하게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말 응답을 들으시는 은혜도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7절까지 다윗의 그 어떻게 대처했는지,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 혼란스럽고 정말 힘든 그 시절에 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자신의 조카였던 아브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몇 절부터 있죠? 8절부터 있어요. 자, 아브넬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길 원합니다. 그는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여러분? 자, 이스보셋. 자신의 그 어찌 보면 조카이기도 하죠. 그 사람도 바로 사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지극히 당연한 선택을 그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건너가게 해서 마하나임에서 동쪽이에요. 마하나임은 동쪽으로 건너가게 해서 바로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수도를 어디로 지었다고요? 마하나임으로 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아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으며 2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아브넬은 그의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세였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를 통치했다고요? 2년 동안 유지하고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그 정권은 무너지고요. 그 이스보셋과 아브넬도 죽게 됩니다. 이와 대조해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자, 이스보셋은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2년. 그리고 다윗은요, 7년 6개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7년 6개월로 유다를 통치하고요, 나중에는 어디에 왕이 됩니까? 남과 북의 모든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분명히 아브넬은요, 지극히 당연하게 누구를 세웠어요? 이스보셋. 자, 지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누구를 세우는 게 맞아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니까 세우는 게 맞았죠. 그런데 정말 아브넬을 선택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선택을 하면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판단력으로 이렇게 세웠다는 이스보셋을 세울 때 정말 아브넬은요 그냥 세웠어요. 정말 상식적이고 정말 지식적이고 어찌 보면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바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넬은요 분명히 이스보셋을 세우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자신의 경험에서 따라서 또 자신의 지혜와 판단력으로 세웠어요.
하지만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묻는 절차가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비교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순종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세울 때 빠져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묻는 가정을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기에 그냥 이스보셋이 왕이 되면 이제 사울의 남은 아들이니까 정말 세워야지 하면서 자신의 일반적인 생각과 자신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결과는 뭐였어요?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2년 동안 다스리고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그냥 죽고 맙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7년 6개월을 통치하고 어디의 왕이 됩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의 차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지 안 묻는지가 그 관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번 주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금 한 3일 지났는데요.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돌아볼 때 여러분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세세한 부분까지 묻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안 만나야 됩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으세요? 또 자녀들을 대할 때도 이거 이제 정말 군기 잡을 때인지 아니면 따스하게 안아줄 때인지 그것까지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극히 정말 당연한 일인데도 내가 이것을 생략하고 있는 아브넬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바로 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이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작은 질문이요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그 요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매 순간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정말 망설임이 많았어요. 과연 이 선택을 하면 어떨지. 자매를 하나 만난다고 해도 그때 이제 나이가 있었으니까 선을 본다고 해도 과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때 망설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던 차에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 아주 좋은 집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저에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항상 전화 오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한테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세요.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위 큐티 시간이에요. 큐티 시간. 경건의 시간. quiet time.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본문이 뭐로 되고 있습니까?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 순서대로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주일 설교도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때 그 집사님께서 생명의 삶을 저에게 사주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 요만큼 하루에 다 하루마다 이제 본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줬냐면 이 본문에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분명히 어떻게 그분을 왕으로 살면서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찾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이 뭔지를 두 가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본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찾아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계속 하다 보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결정되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희미하게 들리지만 그 결정을 할 순간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음성, 그분의 음성을 희미하게 들리는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계속되다 보면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것을 잡아라 라고 말씀해 주다고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게 묵상 노트예요. 제가 그 당시 예수님 처음 믿고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네 권만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보면 2010년에 제가 적은 글이 있어요. 2010년 2월 22일 오늘도 현경자매와 세 번째 통화를 했다. 오늘은 왠지 자매가 벽을 가지고 대하는 듯해서 힘들기도 했지만 왠지 자신의 모든 걸 오픈하지는 않는 듯하다.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1절 6장에서 6장 6절까지 묵상을 하고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뭐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렇게 빽빽하게 다 적어놨어요. 이 훈련을요 10년 가까이 했어요. 어느 순간 정말로 뭔가 결정해야 할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새벽에 본문을 봤잖아요.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뭐 신비하게 들리는 그 음성이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 하던가요? 가르치고 뭐 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생각나게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떠올리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10여 년 동안 했어요. 지금도 합니다. 2006년부터 했어요. 여러분 지금 몇 년이죠? 19년 됐어요. 19년. 여러분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때 이후로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정말 망설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저도 그 훈련을 거치고 나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나 마음밭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은요. 마음을 지배해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뭔가 결정해야 될 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게 지금도 대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교육자, 우리 중직자 수련회 결정할 때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냥 이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 읽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셨고 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요. 근데 그냥 말씀 머리로만 보고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야지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도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구나. 기독교는 추상적이고 천국 가서 이렇게 천국 가는 종교, 그냥 천국 가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정말 지금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책 살 필요 없어요. 주보에 보면 매일매일 본문이 하루에 다 나와요. 월, 수, 목, 금, 토까지 다 나와 있어요. 토요일 날은 쉰다고 적혀 있겠지만 토요일까지 다 하루하루 그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열심히 읽으시기 위해서 연습하십시오. 오늘 영적 일기도 쓰고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적어두시고 그리고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요. 10여 년, 10년, 5년, 10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요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서 솔로몬이 구할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리는 바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임을 정말 확실히 함으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